엔타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제8강 마지막 때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록 1장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이렇게 많이 못하고 가가지고 갔다 오니까 아무래도 밸런스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준비했습니다. 늦게 준비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맥을 잘 잡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을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려움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게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제가 서론을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지난 시간 했나요? 그 전 시간에 5장 6장 했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요한계시록만큼 그 주제와 목적과 배경과 이런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설명된 책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가, 그 젖을 동기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가, 또 대충 언제쯤 쓰여졌는가 등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의 대부분이 이미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습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는 그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천사를 보내어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했어요. 누가 읽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편지에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뒤에 나와 있는 바로 7교회의 별들입니다. 7개의 별들이 누구라겠습니까? 7교회의 사자. 그 사람들은 바로 7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편지의 수신자예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들을 받아서 썼고요. 이것을 편지의 형태로 7개의 교회들에게 각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바다를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하는 그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4대 교회 쭉 돌아서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바퀴 삥 돌면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요즘 뭐 비전트는 많이 하겠는데 그런 트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편지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전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각 교회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도 함께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7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읽는 서신자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자기 교회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도 같이 듣는 그런 형태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하게 됐습니다. 또 듣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 읽은 메시지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뭐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 성도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종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도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영적인 권위자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그들은 굉장히 신뢰했을 것이에요.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종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목회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마도 계속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줬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청취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듣는 자고 그들은 그 7교회의 성도들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그 앞에 읽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포함한 바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와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 모두를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 가지 오늘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서 때가 가까움이다라는 주제의 소주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여러분 제가 준비된 것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소아시아의 7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소아시아의 7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계시를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때가 가깝다고 1장 3절의 뒷부분에 얘기했는데 과연 얼마나 가깝냐? 그 때가 얼마나 가깝냐?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7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쯤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인가 볼까요? 7절의 내용을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기는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이 때는 엄청나게 아주 가까운 때인 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그 빨간 글씨를 쓴 그런 문장에 우리가 주목하면 여기서 그런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볼 것이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만약에 그 시대에 생존해 있다면은 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기는 굉장히 아주 임박한 시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바로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세기 1세기 안에 이루어져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그 과거주의적인 관점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적용되는 책이다라고 아예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두 번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너무나 이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7년 대박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이 모든 계시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그 사람들이 상존해 있는 그 시기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지 벌써 200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때가 가까움이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한지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 그다지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분도 이 부분에 걸리는 분도 계시지 않았었어요? 때가 가까웠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주어진
그때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도 하신 분이 어렵군치나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진 분도 아마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때,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의미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가끔이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이제 읽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파란 것이. 굳이 안 읽어도 됩니다. 저도 헬라어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연구할 때만 좀 이렇게 살펴보지. 자, 보면은 때가 가끔이라는 이 헬라어 문장은 호, 카르, 카이로스, 앵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잘 이렇게 익숙한 단어가 있지 않아요? 뭐죠? 세 번째 단어죠.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다 아시죠? 많이 하도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자주 언급된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에 카이로스는 잘 알 겁니다. 자, 여기서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 사용하는데, 보편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타임을 말하는 그 헬라어 해당하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이것은 그냥 2014년 8월 1일 지금 8시 55분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각을 얘기할 때 몇 시다라고 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 때문에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달리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절대적인 시간을 말한다면은 이 카이로스는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카이로스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2014년 8월 1일 8시 56분이지만 그러나 각 사람에게 맞는 시간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거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물리적인 그 시간, AD 96년, 만약에 그게 한계선이 96년이라면은 AD 96년, 그것이 만약에 종말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면은 그 시간에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정해진 시각이 아니라, 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사도 요한의 때가 될 수도 있었고, 그 시대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의 시대가 될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때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어쨌든 요한은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긴박한 시간이 가까웠다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죠.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때의 긴박성을 넣어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박한 다시 오심의 시간은 그때도 지금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긴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그 때에 대한 어떤 긴박함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월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각 사람이 눈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계시록에 보면은요 6장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됩니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7 인의 재앙 중에서 6번째 인의 재앙이 임할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 세뇌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14장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보증을 가졌더라. 요 외에도 이제 몇 군데 더 나오는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구태여 모든 종류의 사람들, 모든 계층,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열거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 내지는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구태여 요한계시록은요 다 일일이 길게 다 설명을 했어요. 아마도 혹시나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겠지 하면서 스스로 빠져나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인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아주 재미있게 그냥 각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그런 단어를 일부러 무슨 자유인이냐 종이냐 큰 자냐 작은 자냐 애냐 뭐 어른이냐 이런 식으로 다 언급을 함으로써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예언들이 계시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 사람의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계층의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가진 그런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에게 가리킬 때 이 각 사람을 말하고 바로 그 모든 사람이 눈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글을 찌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찌른 사람이라는 건 실제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아닙니다. 아닐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록이 AD 90년에서 96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AD 29년이에요. AD 29년이면은 적어도 61년에서 67년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병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찌른 창으로 찌른 병사가 있었어요. 병사가 되려면 적어도 나이가 2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낮게 잡아도 20살. 거기다가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기간의 차이가 60 보면 7년이고요. 그러면은 87살. 사도 요한이 약 98세에 죽었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사도 요한이 98세에 죽으니까 장수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이 그 절반도 채 안 됐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50을 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글을 찌른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찌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이 글을 찌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그 사람, 예수님을 육신의 상처를 준 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해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한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여기 적어놨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표현된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굽니까?
짐승으로 표현한 적그리스도고,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한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또 그에게 충성을 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독해 하는 음녀들, 또 17장에는 그 중에서 큰 음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또 18장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의 핵심적인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열방의 왕들과 정치인들과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 그들이 일심단결해서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에요. 환란의 기간 동안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는 그 의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는 그 때가 가깝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연장이 돼서 바로 2000년이 가까운 시기가 지는 오늘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여기는 오늘날에 바로 그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고, 이 카이로스의 때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바로 그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미 AD 1세기의 성도들은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 시대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그 가까운 재림을 두려워하면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때가 가깝다는 메시지를 제일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때가 가깝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느껴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에 준비된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그것을 인지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자기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가까운 시간 내에서는 예수님은 결코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신학을 성결교단에서 했습니다. 성결교단이 저는 그때 잘 몰랐었는데 성결교단이 이게 모토로 내세우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축복을 더해서 순복음에서는 오중복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중복음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성결교단의 아주 신학적인 모토입니다. 저는 그때는 공부도 배웠죠. 뭐 사중복음에 대해서 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이거 아주 깊이 이해를 못했어요.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성결교단에서 나오고 이제 타교교단에 있다가,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한 4, 5년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마음속에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건 굉장히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기둥과 같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신학적인 주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중생은 대부분이 강조하죠. 모든 교단들이 중생을 강조하는데,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뭐 성결이나 신유냐 재림에 대해서는요, 그 가르침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리고 아예 가르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다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모든 강단의 메시지에서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지만은
중생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삶이 먹는 그대로 삶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은 많이 들었지만은 거룩한 삶에 대한 것들이 메시지가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안 살게 돼요. 또 신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적인 그런 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대조차 안 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 금기시, 요한계시록을 금서처럼 취급하는, 아직도 그렇게 금서처럼 취급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은 이상한 데다, 이단이다라고 색안경을 끼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 안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우리가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중생과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신유와 또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내 신앙의 그런 기둥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약해지면은요, 우린 재림의 신앙이,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면은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삶이 아닌, 그냥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을 누리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쪽 교단의 이 사중복음이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적인 메시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뭐 저희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너무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현실의 삶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혹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1년 반 동안 엔타임 강의를 했다가요, 저도 좀 약간 쉬어가고 싶어가지고 지난 한 석 달 동안을 엔타임 강의를 안 했습니다. 팔복 가지고 상상수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에 전했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 팔복 엔타임 강의를 전하지 않으니까 저도 준비하지 않아요. 저도 준비 안 하니까 이 관련된 말씀을 연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성에 대해서 제 스스로 무뎌지는 것들을 느꼈어요. 칼이 예리하게 준비되지 않고 무뎌진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느슨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전할 때는 제 스스로가 준비가 되고 긴장이 됐었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니까 저 스스로도 무뎌졌어요. 저만 그럴까요? 똑같죠.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전해질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될 메시지다. 우리가 이것을 어떨 때는 전하고 어떨 때는 쉬고 그럴 메시지가 아니라 항상 모든 강단의 설교 가운데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될 메시지라는 것들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솔직히요, 엔타임을 전하고 나서 금요기도의 기도의 그 소리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저 오늘도 지금 여기 오셨죠? 팔복 전할 때는 여기에 3분의 2 될까? 절반에서 3분의 2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여기 참석했는데요. 벌써 보세요. 지금 거의 2배 가까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왔죠. 대략 보니까 지금 10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딱 금방 파악됩니다. 한번 쉬어보시려고요? 아니 평소보다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고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고요.
기도할 때 그 외침이 달라진 걸 많이 느껴요. 팔복할 때는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더 실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시대는 적어도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는 애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대충 그런 생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에다가 제가 78페이지 중간 얘기하다 갑자기 또 옆으로 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 때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맥락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때가 사도 요한의 시간대에 올 수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때에도 올 수 있었고, 또 오늘날도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 때를 오게 할 것이고, 이 때는 언제나 언제 올 줄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가깝게 느끼고 때가 가깝다는 인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은 이 때가 가깝다는 이 단어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좀 우리 신앙을 혼란시키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조류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제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는 계시록 개간에서 한두 번 이야기를 다룬 것 같은데, 세대주의적 전천주의 얘기하면서 좀 잠깐 다룬 것 같은데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밑줄 친 대로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림의 시기나 인류의 종말의 시기에 대해 년, 월,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들을 정확한 때를 말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종말론인데 거기다가 날짜를 한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단 종파에서 아니면 불건전한 복음 운동 가운데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전한 교단이나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 안 했어요. 대부분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나 좀 불건전한 신앙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단에서는 이단의 그런 거의 절반 가까이는요 이 종말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과, 특별히 계시록과 연관돼 가지고요. 특별히 그 중에 일부는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 벌써 오래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곳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여지껏 오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이 대두되는 데는 다음에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중에 하나가 7천년 안식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했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루를 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일하시고 또 천년을 쉬신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천년을 일하시고 천년을 쉬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때는 몇 년입니까? 7천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 인류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7천년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7천년 안식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를 4천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2000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은 6천년이 되고 이 시간대가 마무리되는 다음 시즌, 또 다른 천년이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이 인류가 멸망할 때가 심판이 임할 때가 아니잖아요. 천년 왕국 전에 이 세상이 멸망해야 되니까 이 세상이 멸망의 때가 대충 어느 때라고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계산은 달라도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에 종말의 때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성경의 다른 어떤 힌트들을 많이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은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가 계산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이 나와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7천년 안식절이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은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라고 하면서 제7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제7일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7일이 마치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제7일은 안식일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안식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과 천국은 다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마치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의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서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어디에 모형이냐면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죠.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그때 내려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과 땅이 분리가 돼 있죠. 그때가 되면은 그것이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주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주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땅에 거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삼층천에 계시는데 그 삼층천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모형,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인 것처럼 천년왕국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19장은 그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그 천년왕국과 또 실존하는 천국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제7일을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의 개념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천년 안식년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2014년은 정확한 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저해진 석이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몇 년 태어났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이 연수에 대해서 익숙한 삶을 삽니다. 저는 196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 연수와 관련되는 삶을 살았어요. 운명처럼 가지고 몇 년 이런 것들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굵직한 기억할 만한 그런 연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2014년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2014년이지 지금이 실제로 이 지구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몇 년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달력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2014년이 되는 거지 2014년이 될는지 몇 년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달력이 언제 생겼냐면 보세요. BC 47년경에 로마에서 시저인 율리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율리우스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후대에 지금의 과학자들이 이걸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잠깐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안 맞으니까 AD 1582년 10월에 그러니까 첫 번째 율리우스 달력이 생긴 지 1600년이 지난 후에 그때 당시에 교황인 그레고리 13세에 의해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자기를 가리켜서 법왕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이게 교황권을 확대시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레고리 13세에 의해서 그레고리력이 새롭게 탄생했고요. 지금 사용되는 달력은 바로 그레고리력이에요. 그 천주교의 교황 그레고리가 만든 달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달력에 의해서 2014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수가 어떤 연수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의 달력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달력이 BC 47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 몇 년 됩니까? 60 몇 년이겠죠? 60 몇 년, 61년인가요? 2061년 전에 최초의 달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양 세계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 달력이 있었어요. 이건 서양 사람들을 기준으로 있고 유대인들도 이미 달력이 있는데 유대인의 달력을 창세기를 책을 통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지는 그때부터 연수를 계산을 하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걸 토대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연대를 몇 년을 잡냐면 3761년을 잡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그리고 지금 신약의 시대가 지금 2014년을 잡는다면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신 때가 보통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리켜서 AD와 BC로 나눠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서기와 기원전은 나눠지지만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신 것이 기원전 6년 정도로 잡아요. 예전에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20년 전에는 4년 얘기했는데 그 이후니까 더 정확하게 이제 추정되니까 BC 6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달력, 구약의 달력 3761년 플러스 또 거기 차이나는 6년 플러스 또 지금까지 2014년 플러스 그러면 2020년 플러스 3761년 제가 계산을 잘못해놨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그 달력에 따지면 지금 인류의 시간대는 창세기부터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3761 곱하기 2020년이에요. 그러면 5781년이 되는 거죠. 5781년. 그러면은 6천년이 차기까지 몇 년의 차이가 납니까? 219년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예요? 앞으로 2019년 후에 219년 뒤에 오신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결과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러한 계산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법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한부 종말론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이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계시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냐면 이런 7천년 안식년에 의한 그런 시간 계산법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가 92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10몇 살밖에 안 되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이었나요? 그때 오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난 너한테만 특별히 얘기하는 거다.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통. 너한테만 특별히 얘기하는 거다. 딴 사람 얘기하면 안 돼.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더더욱 말하죠. 대부분의 어떤 이 직접 계시는 그런 게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의 음성 듣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언과 분별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다 100%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듣는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악한 육성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오는 우리 생각으로부터 오는 계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걸 잘 분별을 잘해요. 근데 가장 분별하기 쉬운 일반적인 방법, 여러분이 영별의 은사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최은영 목사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모든 계시, 꿈과 환상과 예언.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예언과 분별학교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지금 꿈 다루고 있는데 어제 끝났어요. 다음 주에 이제 환상을 다룰 것이고, 환상적으로 환상 다룰 것이고, 환상이 끝난 다음에 예언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계시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꿈이 아주 그냥 대단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대단한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대단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지침을 벗어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어긋나면은 이건 잘못된 꿈이고 잘못된 환상이고 잘못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이 상식만 알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왜냐면 워낙 강력한 체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계시를 받았으면 저도 약간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대단한 어떤 감격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믿어지잖아요. 뭐 딴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시 올 것이다.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비밀 지켜. 그러면 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가 80페이지 빨리 하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주장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학 때문에 그래요.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미 많이 다뤘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7년 환란은 유대인의 회복 기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휴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휴거와 관련해서 해당론의 종말론은 환란 전 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란 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다 환란 전에 다 휴거해 버리니까. 거기까지만 아주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어떤 그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보편적인 전반적인 종말의 징조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정말 그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거기에만 초점을 가리켜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전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시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밀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나중에 보겠지만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절대 비밀 휴거가 아닌데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은 비밀 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만 아무도 모르게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는 그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아까 7천년 안식설과 연관이 돼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인류의 시간대를 7개로 나눕니다. 맨 마지막이 물론 천년왕국이고요. 그러니까 6가지의 시간대를 나눠요.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결국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도 동일하게 인류의 시간이 7천년으로 못 박아버리니까 거기도 시간 계산이 천년왕국 이전의 6천년의 시간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1장 4절부터 8절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밀스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나와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볼 것이다,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이 휴거당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는 첫 장면이 뭡니까? 비행기에서 밤 시간대 비행기 불이 다 꺼졌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야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좌석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막 없어진 거예요. 그 설정 자체가 아주 확실하게 강렬하게 해줍니다. 다른 곳이라면은 어디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 하늘에서 갇혀진 공간에서 어디 갈 데 없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없어진 거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옷들은 다 그냥 그대로 두고 벗은 몸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육신만 갖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시간대가 되니까 동시에 사람들이 옷만 남겨놓고 다 실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여기 보면은 위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상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임재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불로서 임재하시고요,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할 때 임재의 그런 상징은 구름이에요. 그리고 또 불입니다. 민수기 9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구름과 성막은 항상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이 머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역대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7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가 불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죠.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해서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카이나 영광인데 이 쉐카이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제 최은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이 있는데 어느 집회에서 한 만여 명 모이는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강단이 있었죠. 강단이 있는데 집회가 막 고조되면서 찬양이 올라가고 막 임재가 있는 찬양으로 막 올라오고 사람들이 회중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많은 그 순간에 찬양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환상을 열어줘가지고요, 저 강단부터 저 끝에서부터 뭐 연기 같은 게 구름이 쫙 깔리는 거예요. 깔리면서 저 강대산 위쪽에서부터 하늘에서 천사들이 줄지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일일이 가가지고 사람들 옆에서 같이 있는 장면들을 옛날에 봤다고 저에게 이제 간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로 구름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임할 때 이런 구름의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도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기름부음학교 강의에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기름부음학교 강의에서 소개한 것은 1906년부터 있었던 바로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루는 책에는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 파란 글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쉐키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은 키가 그다지 크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에까지 가득 차서 어떤 사람들은 구름 속에 누워서 임재를 들이마셨고 어떤 아이는 구름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임재의 구름을 모아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실제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육안으로 이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1906년도 야주사 부흥 운동의 경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여러분 그 무슨 콘서트 할 때 보면은 그냥 가수가 탁 하면 밑에부터 구름 여기 쫙 뭐가 깔리죠. 그걸 연상하면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기계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 것들이 쫙 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쉐카이나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쉐카이나 구름은 결코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이미 없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뭐라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번역이 솔직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손오공으로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쪽 무슨 포가 들어가는 어느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환상이 아니라 직접 보셨대요. 거기 있는 사모님도 보고 애들도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왕관을 쓰시고 계속 머무시는 장면을 가지고 인터넷 보면요 막 동영상으로 두고 막 간증을 하는 것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1장 7절의 번역이 여기서 구름을 타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메타라는 단어는 타다가 아니라 영어의 위드에 해당한 것입니다. 무엇뭐와 함께, 무엇뭐가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들에 둘러싸여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구름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일 수도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바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쉐카이나 구름에 둘러싸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 갈 때는 그때부터는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성의 증거로서 하나님 임재의 증거로서 구름을 보여주신 것처럼 쉐카이나의 구름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아마 번역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모습은 구름을 탄다기보다도 구름에 둘러싸여서 구름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쉐카이나 임재의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82페이지 아래 보면은 세 번째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일단 끝나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날 테니까요. 한 10분 안에 끝나게 했습니다. 근데 9절부터는요.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접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하면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등 뒤에서, 요한의 등 뒤에서.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등 뒤에서 이 소리가 나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뒤를 싹 돌아봤어요. 그때 보여진 그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16절까지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형상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명령한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고 그것을 말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 모습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계시록을 뭐라고 설명하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해놓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고 7촛대는 누구라고요?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다니엘에서도 나와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지금 서 있다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것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맞아요. 맞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기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촛대는 7개 교회를 말한 것이고 이 교회는 결과적으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 요한 시대만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한 것이고 예수님이 촛대가에 서 있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한결같이 예수님은 교회들 사이에서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2장 1절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자, 예수님의 역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사이에서 거니시면서 지금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아무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고귀한 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은 흙을 만질 필요가 없잖아요. 흙이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왕궁 안에 사람들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옷을 가지고 밖에 나가봐요. 뭐 얼마 안 가서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왕권을 가진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자만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금띠도 마찬가지죠. 가슴에 금띠는 왕으로서 위엄과 영광을 가립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로 왕권을 가지고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은 머리털에 대해 얘기합니다. 양털과 눈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희다라는 것입니다. 순결을 가리킵니다. 근데 순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잠언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희다라는 것은 지혜도 말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순결함과 지혜로운 자로서 나중에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또 불꽃 같은 눈.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또 23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라.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23절에 그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전자진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 그랬습니다. 풀무 속에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 여러분이 고열에
고운의 풀무에서 단련된 주석은 빛이 납니다. 그는 불순물이 다 사라질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완전한 성결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발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습, 그런 행실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8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요, 그 음성을 바라는 주님의 모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물소리는 두려운 음성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보호자에 가면은 이 또 많은 물소리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또 7번째, 오른손의 7별, 아까 얘기했듯이 7교의 사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쌘 검. 계시록 19장에서는 하늘의 백마탄 자가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고요.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날쌘 검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리키냐?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님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나중에 오실 것입니다. 또 해같이 빛나는 얼굴, 성경은 하나님을 해로 비유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얼굴을 비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얼굴을 가리운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86페이지 보세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7 금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그림 하나만 딱 보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다 쓰려니까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요한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설명했지만 요한이 처음 본 것들은 어려운 것들은 글로 다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동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이것들을 글로써 표현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고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려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그런 속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결하고 지혜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전지한 속성을 가지셨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나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임을 예고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오해와 추측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인자한 분, 국률이 한이 없는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놀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 의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빚어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예수님은 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20절은 바로
19절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교회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까이 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여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제가 딴 복은 못 줘드려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듣게 하는 복은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계시록 1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이 메시지를 오늘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꼭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원치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살아있는 세대 가운데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깨워서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